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25절 말씀, 다투며 살 것인가 풍요롭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교만한 태도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거나 다투며 빼앗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자는 다툼만 일으키는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화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욕심이 많은 자는 네페쉬 라하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이 높은 교만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마돈이라는 단어인데 논쟁,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자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되다는 다셴이라는 단어인데 살찌다, 기름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논쟁과 다툼만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욕심이 많은 자는 교만한 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만과 탐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높은 자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왜 다툼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싸워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이 사람 주변에는 계속해서 다툼과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탐욕스러운 삶이 그를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돈을 못 번다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참된 풍요와 만족이 그 인생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는 풍요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것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는 여전히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배고프죠. 자신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람의 삶은 욕심을 위해 다툼을 일으키는 빈곤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빈곤함 가운데 내던져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던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인물 중에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죠.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늘 사랑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교만하여져서 다윗의 의중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가진 왕위를 탈취하고자 악한 것을 계획했고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자로서 그리고 왕의 형제로서 존귀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이런 교만한 자들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참으로 풍족한 삶이 될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다투고 빼앗는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뿐인 거죠. 수고하여 일하고 순리에 따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양껏 먹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넘치도록 주시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에는 화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의 공급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넉넉히 주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이웃과도 화평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에 부치는 날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날에는 그의 이웃들이 그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그의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교만한 마음과 그에서 비롯된 탐심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버려야 되겠어요. 이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니요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영적 빈곤함만을 가져다 줘요.
값비싼 음식을 먹고 편안한 소파에 앉고 사람들의 찬양을 듣는 것이 잠시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곧 다시 배고파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툼을 벌이게 되겠죠. 이런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빼앗고자 하지 않으셨고 다투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진 물질이 많다면 더 활발하게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다투는 사람을 본다면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심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나눕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